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셨을 때 아마도 이렇게 결혼식 예배 때 많이 들려주고 익혀졌던 그런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도 아니고 부부의 날도 아니고 어린이날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기감이 이제 오늘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한 60대 중반 되신 처음 보신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로 찾아오셨고 교회 주보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양실을 마침 나오는데 만나서 이렇게 주보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금방에 자녀들이 여기 4단지 사는데 교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교회를 찾아서 걸어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가정이, 특별히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저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는 모습 봤을 때 참으로 감동이 되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나라의 붕괴 이전에 가정의 붕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전에 에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발간했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서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에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정이 마치 건물들이 지진을 겪는 것 같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40년에 예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진이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뒤흔들듯이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의 가정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생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먼저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 생활을 한 사람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막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년층의 이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꼭 결혼해야 되는가? 그래서 싱글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꼭 같은 성, 동성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는가? 동성 결혼도 등장하고 있고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생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꼭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보편화된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에 독거하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분과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 가정의 형태가 과거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 세대 형태가 급증하고 있고 혈연이 아닌 여러 사이로 맺은 가족의 형태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의 가정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의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가정 형태에 저마다 다양한 가정 문제들, 갈등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과거의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 많고 많은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지진이 얼마나 건물들이 흔들며 큰 위기를 겪는 것처럼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정들이 흔들리며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이게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분석이라 할까요? 완전하지 않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신앙의 문제들이 신앙의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크고 작은 그 몸살들을 우리가 다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기초 기반인 이 가정이 마치 지진이 와서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고 있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피해 상황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진이라는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쯤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일본하고 그다음에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지진 강도가 7.3이고 에콰도르는 6.8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숫자적으로 지진 강도가 좀 컸어요. 그러나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엔 사상자가 1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에서는 654명이 사망을 했고 실종자가 16,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진 강도는 일본이 더 강했는데 피해는 에콰도르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은 철저하게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런 지진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훈련이 잘 되어 있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에콰도르는 거의 무방비 상태.
그래서 이 많은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닥친다 해도 어떻게 대비에 따라서 그 피해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잘 된 나라, 교회, 가정은 위기가 찾아와도 감기 앓듯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나라, 교회, 가정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중병에 걸린 것처럼 큰 피해를 입고 심각할 정도로 그러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현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신지,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자는 겁니다. 아까 1번이 그 기초를 잘 세웠던 것처럼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사람들이 흩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사회가 됐든 간에 그 기초와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나눠놓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합당한 이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도 이성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끌려서, 강하게 이끌려서 일을 그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믿음이 가정의 기초가 될 때 가정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도 이제 지난 4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이 교회 땅은 한 2m 정도 쑥 꺼진 땅입니다. 저 도로와 같은 높이.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전인가 여기 매립을 했어요. 그때 마침 대전에 그 지하철 공사를 해서 돈 하나도 안 받고 이제 공짜로 매립을 했는데 이제 막상 건물을 지으려니까 말이죠. 뭐냐면 이 매립 지역, 거기다가 여기 논이었었기 때문에 밑에 그 수분이 많은 땅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물 짓기 전에 자그마한 건물 지을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땅을 더 파면 돈이 더 많이 들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위에다 기초를 깔고 하면 간단하게 지으면 될 것 같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앞을 내다보자.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2, 3층을 건필 수 있을 정도로 땅의 기초를 처음에 이 공사할 때 제가 이 공사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이상 되는 건물은 반드시 내진 설계 규정에 따라서 설계하고 건물을 짓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잘 대처하려면 말이죠. 가정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된다. 자, 이미 우리는 결혼들 하셨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반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힘든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기반이 무엇입니까? 부부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 글쎄요, 그것도 깨지더라고요. 부자 간의 사랑도 깨지는데 부부 간의 사랑 다 깨지고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렇게 우연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연한 말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설사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녀가 만나는 것, 가정을 이루어진 것, 부모 자식이 된다는 것,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초에 세워진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그 믿음 위의 기초를 가정을 세워야 된다. 혹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의 기초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기반을 다시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우신 이 가정을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가정, 사랑의 하나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가족은 여럿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그 산악회라는 동호회가 있잖아요. 담양에 거기 어디였죠? 중록원. 네. 중록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네. 거기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가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거를 생각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대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무과 대나무는 참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나무 뿌리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 뿌리는 지하경 또는 편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하에 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보통 짧으면 3년, 길면은 7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대나무 땅 속에서 그 지하의 줄기를 뻗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0cm, 1m 정도 땅 속으로 파고든 뒤에 수평을 이뤄서 지하의 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보통 나무 하나가 300평 정도 그 지하 줄기를 뻗친다고 합니다. 길이로 따지면 3km 내지는 6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 정도 후에 때가 되면 지하 줄기의 한 마디에서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과 한 달 안에 또는 2달 안에 15m 정도로 쑥 자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하의 줄기들이 서로 엉킨다라는 거예요. 각 대나무의 지하 줄기들이 뻗어가면서 서로 얽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밭은 수많은 나무들이 땅 속에서 거대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서로 엉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도 대나무 숲은 끄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대나무 밭으로 피하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가 들어가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대나무 숲과 같이 서로 엉켜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각자의 삶에 살아가지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은 아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는 남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는 자식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자녀들은 부모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을 아실 겁니다.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화나고 막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도요, 서로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대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만큼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하나된 가정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헌신의 수고를 해야 된다.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치니라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입니다. 2. 근데 1 더하기 1은 1이 되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자, 1 더하기 1이 되는 명령이니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기 앞에도 우리가 강대상 십자가 있습니다만 말이죠. 가로 막대기, 세로 막대기가 둘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려면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 자존심도 죽고 내 고집도 좀 죽고 내 욕심도 좀 죽고 내 정력도 좀 죽고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기적이에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21일입니다. 왜 5월 21일일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먼저 이 부부의 날을 처음에 주창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1995년 이 목사님이 그 경남 창원에 있는 권제도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우연히 어린이 프로를 보는데 거기 프로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부의 날을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995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갖고 기독교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의 날 지키기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3년 12월 18일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해서 청원을 했고 2007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결의하면서 법정 기념일을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위원회에서 부부의 날을 제정하면서 부부가 하나되도록 하게 힘쓰도록 권고할 내용을 10계명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10계명인데요. 자, 같이 한번 제가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동시에 화낼 때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날 건드려? 네가 한테 소리 지르고 나도 소리 지르고 1번부터 탁 걸리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왜는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만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또 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또는 가족이 서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당신만 바뀌면 우리 가정 바뀌는 거야. 맞을 수 있어요. 교회도 목사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가정의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믿음의 기초에 서 있나요? 서로 기도하는 가정입니까?
서로 하나 된 정말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정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결혼할 겁니다. 그래, 누구니? 똑같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래전에 기획을 하고 준비해서 우리 처가 식구들과 같이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28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도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가 높은 잘 사는 나라. 그 비결이 뭔가 했을 때 기초가 잘 되는 나라. 부정부패가 없고요. 엄격한 나라. 잘못하면 지금도 매를 맞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은데 기초가 잘 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기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죠. 정치적, 경제적으로,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앙도 그렇고, 빨리는 성장이 있는데 기반이 흔들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나름의 유기의식을 갖고 우리 가정을 먼저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교육도 세상의 교육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세상의 교육으로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의 신앙의 교육이 되어줘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 안에서.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교육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럼 우리는 어떤 기회라도 지켜낼 수 있다.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특별히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물려줘야 되는데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물려줘서 여러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정말 다시 믿음의 기반에 서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 이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것과 교회에 대한 위기를 나눴고 오늘은 가정에 대한 위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안전하고 정말 믿음의 온전한 가정인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방법은 하나, 서로 기도하는 것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져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